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집회라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기대는 안 했는데 아침부터 아주 대단합니다. 너무 뜨겁고 저도 많은 은혜가 이미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여러분이 좀 피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변증이라는 제목은 좀 짧습니다만은 사실은 1시간에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이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 물론 세계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아웃라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좀 두 가지를 대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세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다 차서 이제 끝이 나서 이제는 세상이 다 마무리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 오늘날 특별히 환경이 파괴되고 날씨 기후의 변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이러한 현재적인 상황을 바울 사도가 말세라고 부른 것일까?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기긴 해요. 뭐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언제를 생각하면서 말세라고 불렀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세계관은 말 그대로 좀 종말적 세계관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먼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은 미혼으로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죠. 그건 명령은 아니지만 뭐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라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아마도 당시에 바울이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말세를 여전히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말은 또 역시 우리에게 2023년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때 어떤 시간이 아니고 사건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헬라어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거 양적인 시간. 반면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스카토스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아마 카이로스일 겁니다. 카이로스. 어떠한 사건 또는 그 사건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적 그릇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이 종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때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어떤 거대한 영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르익었다, 추수의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죠. 좋은 트라우마입니다. 좋은 크라이시스.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일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증거를 도구로 삼으셔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시고 말 그대로 영적인 추수를 통해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모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 시대 얼마나 격렬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 영적인 추수에 뛰어들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고,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우리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른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오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추수를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때를 여기 보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suffering, 고난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이게 그냥 고통당한다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제가 갑자기 우리말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이제 violent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다, 굉장히 격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납다, 사납다는 단어가 좋겠네요. 굉장히 사납다, 사나운 시대. 왜냐하면은 엄청난 영적인 대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셨죠. 거기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덤사에서 나타나든가요. 하여튼 나타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엄청난 경련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막 엄청난 이 사나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저들은 너무 사나워서 어느 사람도 제어할 수가 없죠. 그 유명한 바로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많은 귀신들이 몰살한, 돼지떼가 몰살한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저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에스카토스, 이 말세라고 또는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때의 특성은 뭔가 엄청난 사나운 그러한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말을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세계관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라는 게 여러분 좀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크게 부딪힌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적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기에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뭐 안목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세계라는 말의 이제 원래 의미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것은 이제 총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토탈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그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관 그러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이걸 얘기하죠. 이 토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다 그렇죠?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하면은 세계관이 없다면 그것은 숙고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파편적이 되죠. 그냥 시간이 나를 와서 부딪히는 대로, 사건이 내게 부딪히는 대로 나는 그냥 매 순간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숙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이해되고 앞에 있던 일이 지금 있는 일과 연결되고 지금 있는 일이 다음 있는 일과 또 연결되고 그래서 뭔가 어떤 거대한 패턴 속에서 나의 삶과 나의 경험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아무런 맥락 없이 파편적으로 그냥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의 삶에 어떠한 위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과 연결되어서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맥락 있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통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됨으로써 나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이 시간이 사실 별로 맥락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거예요. 왔더니 좋았다. 그리고 끝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거대한 여러분의 삶의 패턴 속에 어떤 큰 그림 속에 이것이 포함되었을 때, 이것이 수용되었을 때 사실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중요해요. 자,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현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현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것이 아담의 그 사건 이후, 타락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죄로 치닫는 물론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낫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는 이 맥락 자체가 죄예요. 맥락 자체가 죄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현세.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현세와 반하는 그 세대를 내세라고 불렀어요. 내세. 근데 이제 내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내세 그러면 그 말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 사도의 개념에는 내세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현세와 내세가 겹쳐 있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담으로 인한 그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영적 추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 말. 역시 그 말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이 죽어서 하늘 간다. 제가 갑자기 한국을 간다 그랬는데 죽어서 뭐 소위 말하는 천당을 간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소속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현세에 살지만 내세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세를 살고 있어요, 이미. 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고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부딪힙니다.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부딪힙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적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ecular humanism. secular humanism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속이라는 말은, secular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그런 뜻이에요. 비종교적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되는 사상. 여러분,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립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사상이, 기본적인 철학이 세큘러 휴머니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제 어떤 사고의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유실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뭐냐, 주제가 뭐냐. 자기 사랑은 자기 예배겠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예배겠죠. 그러니까 뭐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 현대의 교회, 소위 복음주의권의 교회 안에도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 사랑의 동기로 인하여 결국 예배도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의 어떤 목적이나 핵심 자체가 객관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흥분, 나의 만족,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가 기독교 유실론적 예배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기 사랑의 시대를 좀 고발해 보려고 해요. 자기 사랑의 시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말에는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예. 필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필레오, 뭐 필리아. 필레오는 동사고 필리아는 사랑, 이런 명사가 되겠네요. 필레오, 사랑하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아가페의 사랑도 물으셨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필레오라는 단어에다 여기다 뭐가 더해졌냐면 이제 아우토라는 단어가 더해졌어요. 아우토라는 단어 여러분 쉽잖아요. 오토매틱 그러면 이제 자동이란 뜻이고, 자동차를 오토모빌 그러죠. 그러니까 모빌, 움직인다, 오토, 스스로. 그러니까 말로 끈다든지 뭐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는 차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우토라는 말은 자신이란 뜻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feel autos,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단어 하나에 만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딱 여기 등장해요. feel autos.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울이 만들어낸 이 단어, 결국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시대.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기 사랑. 여기 하나로 다 집합됩니다. 이 자기 사랑의 범주 속에 저는 그 다음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자기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외우시는 분은 한번 외워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온 얘기들 있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을 그 다음 8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이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쭉 나오고 오래 참고 온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맥이 그대로 통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심텀들이 사실은 자기 사랑의 심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사랑의 심텀. 이 자기 사랑의 심텀을 한번 몇 개 더 볼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정. 여기도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스톨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스톨고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스톨게. 그러니까 스톨게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을 특별히 의미한다고 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다. 결국은 부모도 없다. 자식도 없다. 남편도 없다. 아내도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될 만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만 있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들은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필로테오스입니다. 필로테오스, 하나님 사랑. 이 단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 그죠? 테오스, 필로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필로, 테오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것이 없다. 도리어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것에 온전히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결국은 자기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강도 있게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강도 있게 만난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칼 트루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사실 역사학자예요. 신학자라기보다는. 근데 신학을 잘 아는 역사가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로브시티 칼리지라는 곳을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다녔던 또 제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분이 최근에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이 뭐죠? Modern Self 그러니까 현대적 자아, 현대에서 말하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났고 이게 부흥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현대적 자아가 승리한 시대다. 그러면서 이 자아의 개념, 셀프의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훑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18세기 이후로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문명이 파괴되는 경험들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 쓴 책의 부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Cultural Amnesia. 뭐냐면은 문화적 기억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전쟁, 파괴적인 일들이 이미 근대 문명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옳다라고 가고 있는, 충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오늘에 와서는
여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라고 했을 때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순간 내가 느끼고 내가 직감적으로 아는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자아, 여기서 말하는 자아가 이겼다 할 때 자아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 너의 마음을 따라가. 지금 너의 느낌대로 하면 돼. 바로 이와 같은 자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철학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학 이런 건 물론 아니에요. 뭐예요? 심리학적 어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뭐 요새 뭐 내면 치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이 테라피틱한, 치유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내가 지금 편치 않다, 나 좀 편하게 해줄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대는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디파인 되지 않는, 어떻게 정의되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느낌이 다르니까, 이러한 자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sovereign.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죠. 누가 주권자예요? 어느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주권자가 아니죠. 선생님도 주권자가 아니죠. 뭐 목회자도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죠. 누가 주권자죠? 주권자는 나예요, 나.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내 느낌, 내 직감,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도 이제는 문제가 점점 좀 심화되겠죠.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성혁명이죠. 성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뭐 여성 해방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고 LGBTQ라고 이렇게 그냥 글자로 표현하는 소위 성소수자, 소위 성소수자. 요즘은 어디가 소수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파괴력을 지닌 이제 그룹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사화됐어요. 어떤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근데 거기에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이 집회라고 할까요? 시위. 거기에 참여시켰어요. 초등학생들을.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서로 이제 찬반이 있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기 교육이라고. 무슨 조기 교육? 이걸 제대로 교육받아야 앞으로도 편견 없이 살아간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아마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컨디션하는 거다. 컨디션. 브레인워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도록, 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정치건 뭐건 어떤 권위도 틀렸어, 맞았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내 느낌인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인데. 제가 시간이 뭐 아직 많지만 않아서 얘기를 많이는 못 하겠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도 올 게 왔어요, 사실은.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나는 양성주의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 제가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안 해야 되게 자꾸 이 유혹이 생기는데, 이 형제인데 정말 착하고 교회에서 쭉 성장한 형제인데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계속 뭐 소위 목회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데 당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 느낌이래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설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나의 느낌이다.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진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진한 우정하고 어떻게 차이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직도 어떤 무슨 서로의 어떤 관계 이런 건 없었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그런 건 아니래.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디파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양성론자라는 거예요. 양성을 갖고 있는 자, 바이섹슈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물론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 연애자였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해석가들이 있죠. 렌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인가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 뺏어간 게 뭐냐면 우정이에요. 모든 게 다 성이에요, 성. 심지어는 프로이드 혁명 이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성적으로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테라피하고. 우정이라는 것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형제한테 제가 깊숙이 너의 생명을 드릴 만큼 누구를 뜨겁게 우정한다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냐? 왜 꼭 그것이 섹스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생각이. 그게 아닌가 보다. 근데 사회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아니라 그래.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 맞죠? 오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도 이제 책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사회는 도덕적인 세계관에서 심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이 얘기가 일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복음주의자들도 뭔가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단순히 치유만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념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이상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행복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도의적인 세계, 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다 그러면 난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 그러나 심리학적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무조건 치유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 나는 피해자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고 싶어요. 더 이상 홀리네스를 얘기하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식이에요. 누가 거룩을 얘기하냐 이 시대. 설교를 안 해요. 요새는 인스퍼레이셔널 톡, 그냥 감동적인 몇 마디.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테드 톡 좋아해요. 15분, 20분 감명을 줄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일단 졸아요. 내가 감동받을 큐를 줘. 끊임없이 영상을 돌리면서 자극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감동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를 데이비드 웰스가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관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세계관은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혁명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요,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 영적이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는, 올바른.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랑의 시대를 고발했어요. 이 자기 사랑의 시대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논리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있죠. 자기 사랑의 코드에 엄청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쾌락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가장 위대한 쾌락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모든 쾌락과 희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오직 나의 타락한 느낌으로서만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님이 여럿 있었는데, 누님이 옷을 만드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우리 다 이민 갔을 때입니다. 패턴을 가서 사오면 패턴 패키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바삭바삭한 종이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패턴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온 천에다가 딱 대고 파란 그 분필 같은 걸로 긋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르죠. 우리 자아가 세상의 패턴에 딱 붙들려서 거기에 재단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 transform.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난 이제 지적인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수님들 만난 거죠. 그분들이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나의 신앙이 너무나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적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건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온갖 치성을 드리고 나의 감정을 쏟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헌신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스스로 좀 내 자신에게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 온 감정, 감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어떠한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갔다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처음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상하죠?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코드가 그저 내 열심, 내 감정, 내 열성.
이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사실 들어가 보면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느낌도 드네요. 아침에 여러분 좀 머리 아프신가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자꾸 뭐 철학 얘기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서구 사회 18세기 특별히 이제 꽃을 피우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이제 권위에 대한 배격이에요. 권위에 대한 배격이고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되고 나를 주관하던 모든 권위는 이제 내가 좀 밀어친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당시에 그 시대의 권위라고 했던 것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는 뭐죠? 왕권,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모나르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권과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에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재편. 그 이전에는 신앙의 중심이 말씀의 권위였어요. 특별히 개혁주의 이후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인간이 고안하는 책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기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성경 말씀이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과 성경의 이 완전한 조화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성경이 아닌 어떤 권위도 아닌 뭐 전통은 물론 아니고 교권도 아니고 결국은 다른 곳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등장한 소위 이제 경건주의 이전에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했던 것들, 그거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것 두셨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양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권위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생각, 느낌으로 시작하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쌓아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느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존재하느냐?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왜 종교를 갖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말 그대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서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내가 그 성공을 얻어내야 되겠다. 그 성공을 얻어내는 방법이 뭐지? 종교일 수 있지. 뭐 입시 처리되면 뭐 사찰이 분비든 교회가 분비든 다 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내가 중심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잘 가다듬어 주시길 바라요. 사실은 이미 저는 여러분의 수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객관성, 객관적 진리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 실제로서의 하나님, God who is there,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내재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것처럼, 성령은 내 느낌인 것처럼, 내 느낌이 움직이면 성령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주권자시고요, 그는 개별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개별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까지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느낌, 내 감정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헤쳐나올 길이 없어. 오직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비단에서 내가 빛을 봅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숨쉬었다는 겁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고 여전히 성경을 필 때마다 객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숨쉬고 계신다. 그분, 진정한 객관성의 회복, 진정한 타자의 이해. 자, 제가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여기 사실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구절 같은데 여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대접한다. 이 대접한다는 말이 또 역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다른 데 없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필로 제노스. 바울이 만든 겁니다. 사랑이죠. 필로. 제노스란 말은 뭐죠?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 나의 스트레인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교회는 환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방인, 타인, 그들을 사랑한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필 아우토스하고는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와 전혀 다른, 나와는 전혀 스트레인저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은 뭐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신앙이다. 제가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이제 저는 만으로 이제 50대를 마감하고 60이 됩니다. 올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40대를 마감하는 시기였어요. 48, 49 지나는 그때였는데 10년 전 얘기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내성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컨트롤하길 좋아했던 게 제 문제입니다. 굉장히 컨트롤에 대해서 꽂혀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때 제가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한 공황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었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설명 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았고,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그 당시 정말 힘들었어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조여드는 그런 어떤 이 내면적 느낌,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게는 됐는데 똑같은 증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단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는 물론 이제 안정제를 먹으라 그랬어요. 한번 먹어볼래? 제가 신앙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땐 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신앙 또는 나의 신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무 두렵고 나는 너무 힘든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 뛰쳐나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감정이 나를 속이는구나. 나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공황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당하게. 만약에 진짜 여기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서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그건 정당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그건 병이죠. 단순히 병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게 많은 걸 바꾸거든요. 내가 보는 것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안 돼야죠. 근데 이게 쉽진 않죠. 물론 굉장히 어렵죠. 감정이 나를 속일 때 내가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흔들리고 내 감정이 막 나를 요동칠 때 내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그러나 시편 18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기도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라면 내가 바람에 흔들려 나의 감정에 흔들려 요동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살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객관자가 아니십니까? 그때 세상 깨달았어요. 온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 내가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하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깊숙이 나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온전한 분명한 객관적 실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것이 나를 말 그대로 치유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좀 품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알고 모시는 위대한 신앙의 변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 좀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데요.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나 잘하시는 찬송이죠. 오직 주만이 함께 부르고 우리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용치 아니하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에 내 중심적인 가치관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고백,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에도, 나의 섬김 가운데에도, 아니 이 예배의 이 발걸음 가운데도 내 중심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이 예배가 성공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는 실패하여도, 내가 낙담하였다 할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의 삶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나는 너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중심적인 신앙에서